여러분은 인형들 중에서 걱정 인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인형의 이름이 걱정 인형이에요. 여러분, 이 걱정 인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기 바다 건너 남아메리카 과테말라에 이 걱정 인형이 있어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밤에 자녀들이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자녀에게 쥐어주는 인형이 있으니 그게 걱정 인형이래요. 그런데 이 걱정 인형을 이 자녀의 손에 쥐어주면서, 얘야, 네가 생각하는 모든 걱정일랑 이 인형에게 맡겨라. 그러면 이 인형이 밤새도록 네 대신 네가 갖는 모든 걱정은 다 해주니까 그냥 다 이 인형에게 맡겨. 그리고 푹 자거라. 이렇게 그 자녀에게 쥐어주는 인형이 걱정 인형이래요. 여러분, 이런 걱정 인형은 하나쯤은 장만해 볼 만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걱정이 없으셔서. 이런 걱정 인형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 이 걱정 인형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해 대학 시험을 잘 치렀대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걱정 인형을 파는 이 웹사이트에 몇 명이 접속을 하였는가? 세상에 70만 명이 접속을 했대요. 7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걱정을 떨쳐내리지 못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걱정 인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러므로 걱정 인형을 사들이는 이와 같은 모습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걱정, 근심, 염려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한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까지도 잃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니 걱정, 염려 갖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 염려 중에 몇 퍼센트인가 정말 해야 할 염려는 8%에 불과하대요. 100개의 걱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야 할 염려는 8개에 불과하다고 하니 나머지는 전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그 같은 걱정, 염려를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세상에 40%나 된다고 그래요. 일어나지 않을 건데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30%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강한데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걱정을 미리 하는, 이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12%나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도 사소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1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 92%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걱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통계는 그러한데,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딸이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에 염려가 일어요. 어떤 염려가 일어요? 임신은 잘할 수 있을까? 임신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임신 아가가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하는 또 염려가 일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정상적이에요. 그러면은 순산을 잘할까 또 염려를 해요. 그래서 아주 예쁜 아가를 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염려를 해요.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까? 또 이렇게 염려를 해요. 그러니 이 염려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는,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처럼 염려하던 아가가 참 예쁘게 이렇게 출생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아가를 바라보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할 때 정작 그 아가는 걱정을 할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엄마와 할머니는 무탈하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아가는 염려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일도 하지를 않아요. 이 아가는 아주 천하태평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걱정 염려하지 아니에요. 근데 이 아가가 자라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사리 판단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을 대신 이제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아니 엄마가 아빠가 알아서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지켜주지,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니까 초등학생이 뭐 염려할 게 없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뭐 내가 뭐하러 걱정을 해?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인생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 계신데 모든 염려를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이와 같은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다 맡겨버리게 되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원리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한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기도와 간구인가 하면 말씀해 보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여러분이 간구는 급할 때에 간청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간청은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배가 아프니까 울어요. 엄마 나 배 아파, 배 아파. 학교 못 가겠어. 이것이 바로 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픔 속에서 제발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간청이요, 이것이 간구인 것이에요. 그러니 간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 상황 가운데 아픔 속에서, 염려 속에서,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간구다.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구할 바를 알아서 주님 앞에 염원으로 하려는 것이 기도인 것이니, 간구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기도의 형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성숙한 어른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내가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곧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고 맡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를 해요. 그들도 간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소원을 아뢰일 뿐이지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다,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지 라고 하는 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이없이 보시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더 신속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천사도 흠모할 이 사역으로 주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그것이 감사하고, 또한 오늘 이 한날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나온 날들 속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니 믿음이 있으니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요, 믿음이 없어 감사가 결여된 기도는 그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와 연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감사가 그것 아니겠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 죄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많으심, 그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정욕을 못 박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마땅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되고, 또한 그것이 근원이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절망과 좌절, 근심과 염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소는 기도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다가올 때는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는지, 하필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에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이 내가 어릴 적부터 양육하고 돌보고 지키고 도와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어이없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원초적인 은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이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 버르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 웬 은혜인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영혼의 창조주 되심을 믿게 되니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것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또한 이해가 안 되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 걱정이 변하여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어떠한 자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사업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침노하고 공격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와 같은 내용의 그야말로 수준 깊은 기도를 드려라,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사고가 생겨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심, 염려, 걱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라,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한번 한 음성으로 해볼까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으로 기도해 왔던 한 성도님의 육신의 이 질병의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 그런데 또 며칠 전에도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성도에게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들을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어.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암의 발병이 되고 검진을 통해서 나타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고 보니 깨끗한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아니하였으니 방사선 치료도 받을 필요가 없고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한 감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것,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삶에 지치고 곤고하고 어렵고 근심하는 자에게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염려가 사라니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문맥적으로 보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평강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이어지는 잠언 10장 22절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그 뒷배경,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마귀가 틈새를 노려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답이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니 미래를 향한 소망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미래를 향한 소망과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행함이라 그래요. 행함, 실천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와 이 행함이 있는 실천, 이 두 가지는 마치 양대 산맥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실천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너희가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같은 말씀으로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자,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염려와 아픔과 근심도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더 데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하며 방문 중이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이 마더 데레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어떠한 좋지 않은 충격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마더 데레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재활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효과는 너무나 미미해서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심각하게 하소연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마더 데레사가 그녀에게 어떠한 조언을 주었는가? 당신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 죽는 일을 좀 뒤로 미루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인도로 날아오세요. 저랑 같이 가세요. 거기에 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야말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나와 함께 가서 거기에서 더도 말고 한 달만 거기에서 내가 행하는 일을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회복이 되든지 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여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데레사 수녀의 조언을 듣고 함께 이 콜카타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병원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그들을 도우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때로는 힘겹고 육신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이 여인의 속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데레사 수녀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서 보고자 하여 그곳에 가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녀는 아주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주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더 데레사가 핑글의 미소를 지으며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래, 언제 죽을 계획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하연실색을 하면서 아니 죽기는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답을 하면서 제가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전에 나는 나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상하죠?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을 돌보는 동안에 내 자신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돌보는 일을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 한 사람 추스리기도 너무나 힘들었던 내가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다니, 남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와 같은 마음을 이 여인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안과 우울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인은 영육간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의도적으로 애써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초등학생과 같이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니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 그야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길이 향하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영혼에게 우리의 눈물이 고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역사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으로 심령마다 가득 채우시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